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에베소 교회 기도를 며칠 전에 봤죠. 굉장히 아주 길고 간절했던 기도인데 오늘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바울 서신 13책, 14책 안에는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한 5번쯤 나와요. 이제 오늘 2번째 보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근데 이런 말씀은 약한 교회에서는 힘들어요. 막 어지러운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랑을 말하면은 더 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친밀한 교회, 그 다음에 복음으로 무르익은 교회, 또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해도 돼요. 왜?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사랑을 많이 해도 끝이 없어요. 더 해야 돼요. 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사랑에서는 마이너스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있는데 무슨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실 때는 이미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진행시켰잖아요. 오늘 찬양 가사가 그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조건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율법으로 목회할 때는 굉장히 제가 호불호였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발벗고 좋아했고요. 저를 또 싫어하는 사람은 또 발벗고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은 딱딱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이 되어 가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거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희한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아직도 이제 금년부터는 모르겠어요. 내가 금년에는 누구랑 대화 안 해봤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 사람들과 말하면은 저쪽 사람 싫고, 이쪽 사람 만나면 저쪽 사람 싫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고, 이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 정상적인 큰 교회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목회는 목사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 브레이크 장치가 신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신임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고 목사가 자꾸 뭐 그만둔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만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가 목회를 하고 교인들이 그거를 목사의 목회를 보면서 목사님 목회가 괜찮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은 목사에게 신임을 줘서 더 잘하도록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우리에게 파악을 못한다, 성경적이 아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인간적인 모습이 많다, 이래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공동의회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신임을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 장치란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요. 왜? 목사도 인간이니까 자기 속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고윤재 목사가 지금 하는 게 고윤재 목사 어떤 개인의 이득이나 속셈을 위해서 한다라고 여러분 판단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임을 안 해주면 돼. 근데 고윤재 목사가 하나님께서 뭐 세운 종이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이 자꾸 간섭을 하면은 못해요. 진짜 그렇게 하면은 제 입에서 못합니다라고 나오지. 뭐 제가 이 나이에 왜 머리 아프게,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제가 교회 앞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기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얼굴이 다 돌아갔다니까. 이렇게 조금 돌아간 게 아니고 우리 친구는 봤어요. 완전히 돌아갔다니까. 지금 제 얼굴 보면 안 믿어지죠. 저는 무리하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재발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진짜 교회 사역하기는 제가 부담을 가져서, 왜? 교회 사역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뻔하잖아요. 제가 30몇 년을 했는데. 이 깨달은 복음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고, 한국 나가서 또 우리 목회자를 사역하고, 저는 그게 진짜 저는 좋고요. 개인 생각은. 바울도 그랬어요. 내 개인 생각은 이게 좋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서는 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제가 그냥 아멘하고 있는 거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윤재 목사가 또 자꾸 그만둔다라는 말을 한다.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 목사가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뭐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목회는 목사한테 맡겨줘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서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어려워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하시면은 아무것도 못해, 제가. 고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정리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하고 친하거든요. 저 주님과 24시간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때그때 제가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제 사심은 요만큼도 없어요. 자, 그걸 여러분 아시고, 자,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 외국인 교회에 너무 맞는 그런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물론 좋아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만 기도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오늘 이제 그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거였구나.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성경 답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거고, 이제 각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 나오는구나. 자,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 사랑이 있어요, 사랑.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적은 사람이 있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엄마라도 어떤 엄마는 사랑이 많아도 자식을 잘 돌보는데 어떤 엄마는 사랑이 작아서 잘 못 돌봐. 사랑이 없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사랑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죠? 차이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느냐면은 첫째,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인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해진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에요, 말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옆에서 뭐 사랑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러면 자존심만 상하고 괜히 싸움만 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게 이제 말씀이 차곡차곡 내 능력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힘이 되면 그 말씀의 힘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짧게 보면은 계시록을 말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계시록만 뭐 복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다 복이 있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개 나오잖아요. 읽으셔야 돼요. 진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그래서 어떤 내용이 성경 어느 책에 있다라는 정도는 아셔야지. 저는 어떤 내용이 성경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몰라도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아 그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같네. 어떤 말씀이 아 그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네. 여러분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돼요. 목사는 그보다 좀 더 알아야 되죠. 아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부분? 아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목사가 그 정도 모르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누가 무슨 물어볼 때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하겠어요. 그게 힘인데.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본인이 주님께 직접 듣지 못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저 부끄러운 설교지만 한국에 제 설교를 아침에 듣고 출근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게 하루에 힘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바쁜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한 10분 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에 한 열 몇 분 보내요. 말씀과 이 녹음한 거를. 그럼 그분들은 그거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들어야 돼요. 할 수 없어. 저도 들어요. 저도 복음 설교하시는 분들 거 들어요. 저도. 뭐 제가 다 아나요? 모르니까 저도. 그러니까 들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겨지잖아요. 아, 그 담겨져야지 지켜지는 거지. 뭐 담겨지지 않는데 뭘 지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내가
담아지면 사랑이 비례해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하나 모든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거는 지식과는 좀 달라요.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의 분별력, 그 다음에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어떤 분별력이 있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잠언에 보면은 그 노인들의 총명을 얘기했어요. 노인들의 지혜. 그 지혜죠. 지혜, 총명, 같은 의미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력, 총명은 어디서 생기느냐? 당연히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유익보다 해가 많아요.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행동하면은 유익보다 해가 더 많아. 자기는 몰라.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막 하는데 말씀에 기초해 보면은 유익보다 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지나치고 모자라고 무분별한 이런 행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아시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알아듣는 건 훨씬 좋죠. 근데 문제는 듣기만 하고 이제 그거를 행동이나 삶의 적용을 복음으로 사는 거를 몰라가지고 머리만 커져 있다는 게 문제죠. 그 반면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아직 짧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늦게 시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늦게 시작했지만은 복음으로 작작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그때그때 복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나가면은 어느 순간에는 딱 뻥 뚫린단 말이에요. 새벽에 쭉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양팔 들고 할렐루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새벽에 꾸준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정치를 잘해야 좋아요? 행정을 깔끔하게 하는 게 좋아요? 대인관계가 좋아서 물론 다 좋죠.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왜?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게 없는데 무슨 친교가 필요하고, 그게 없는데 전부 다 그거 없이 하는 친교는 다 무너지고, 그거 없이 하는 행동은 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풍성해지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죠. 선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은, 분별 기준이 없으면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는 그거 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사랑의 양이 작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선한 것을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 사람이 진실해져요. 그리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종말인데, 여러분, 종말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는데 적용할 때는 개인적인 종말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우주적인 종말로 보시면 안 되고.
무슨 말이냐면은 저나 여러분이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예를 들어 10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가는 거지 뭐 그 전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리스도 나를 그냥 막연하게 우주적인 종말로만 보시면 안 되고 개인적인 종말로 보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러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예, 우리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예요? 인간의 제1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인간의 제1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다시 또 시작하지만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경기할 때 뭐 레슬링을 하든 권투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경기할 때 그 경기 규칙을 만약에 범하면은 그 승리해도 그거는 아웃이에요. 몰수예요, 몰수. 그래서 우리가 페어플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멋지게 지는 거 있죠. 근데 이겨도 더티하게 이기면 지저분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경주자예요. 근데 그 우리 경주의 기준은 법은 말씀이라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바르게 하는 거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서커스맨이 아니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화를 내야 되느냐?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거를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그러나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제가 풀어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잘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저의 삶이야 저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건 동일해요. 그러나 목사의 생명은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가 자기가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씀을 완전해갖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지. 예수님 밖에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도 깨달아가고 또 여러분도 같이 깨달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거지. 자, 여기에 이제 합당한 말씀을 우리 하나 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시죠. 7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나 같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신비에 내 말을 기록하리라. 그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나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나 같은 거예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분에 의해서.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얘기는 저나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맺는 거지. 그분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돌 열매밖에 못 맺어요. 참 감람나무는 못 맺는다고. 돌 감람나무 투성이지. 그분이 와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내 마음을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리는 거지. 붙어 있는 가지가 자기가 발버둥을 친다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에 아주 찐득하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지만 않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다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12절 같이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구약의 옛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근데 안 돼요, 그게. 내가 아무리 사랑하게 달라고 해도 안 된다니까. 작심삼일이라니까. 그게 옛 계명이라면 새 계명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썼잖아. 내 몸을 다 찢기고 내 피를 다 흘려줬잖아. 내가 그렇게 사랑했잖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너희도 사랑해야지.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새 계명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말하는 사랑은 못해요.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지. 아무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려고 그래도 지금 목사님들이 그 신명기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사랑을 자꾸 하라 그러면 돼. 안 되니까 그건 옛 계명이고 이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언약 안에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가 붙었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희가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막연한 거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이 보여야지 가서 뭐 인사를 하든지 뭐 할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진짜 귀한 말씀을 보세요. 이제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친구로 알고 나는 내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친구로 여기면은 친구로 사귀길 원하면은 내가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나는 너 위해 죽었고 너는 나 위해서 살아라. 내 말씀 듣고 살아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뭡니까? 종은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으로 살 때에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누가 주인이 종한테 일일이 다 얘기해요. 나 오늘 계획이 이렇다. 나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온다. 종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올 때까지 이거 해놔. 안 하면 국물도 없어. 갔다 왔어도 안 하면은 너 왜 안 했어?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그게 종이라면 친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은 아버지께 듣고 살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듣고 우리한테 다 알려줘요. 친구니까. 이게 친구예요. 그냥 앉아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우리 술 한잔 하자 하는 그런 친구 말고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친자라는 친밀한 칠자잖아요. 친밀하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으로 풍성하면,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나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도 맺게 되고 나와 친구도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뜻도 알려주고. 말씀이 없으면 다 힘들어요. 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기도니까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외국인 교회도 저도 목표가 그랬습니다. 금년에 어떤 교회가 말이 많고 시끄러운 거는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덜 차서 그래요. 덜 차서, 쉽게 말해서. 말씀이 차곡차곡 차여지면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히브리서 4장 말씀대로 우리의 골수와 관절까지 다 뒤집어놔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불러다가 하루 종일 붙잡고 상담해봐요. 그거 되지도 않아. 말만 섞으면 더 문제가 더 커져요.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이 바꿔줘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랑이 많은 교회였지만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희들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미미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말씀에 더 많이 녹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녹아지면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이 뭉치면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 교회가 사탄의 세력과 싸우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2020년을 기대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모세를 들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사오니,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과 헌신을 다짐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외국인 교회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주님이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시는 사업장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건강에 복도 주시고, 그래서 두루두루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놓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샘솟듯 주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마르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